봉독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2025년도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예, 2025년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우리 한결같이 열심히 달려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잠언 29장 18절을 본문으로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는 이삭이 전부였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거라고,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이방인 신세였지만 가나안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비전을 결코 넘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꿈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꿈이 있었는데,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의 원어는 꿈,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결국 백성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백성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비전을 제가 발표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비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목회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0월경에 이제 목회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반석교회 청빙위원회에 저희 목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반석교회에서 보고 그 당시에 반석교회 비전이 4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상도동의 예사랑교회 비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4가지. 상도동 예사랑교회는 신령한 예배, 그리고 천국 일꾼 양성, 그리고 복음 전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석교회도 이 4가지,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그리고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결국 예배, 양육,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이 4가지예요. 같은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석교회 목회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 비전, 그네 7년 동안 있으면서 사역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목회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는 그때 제출했던 목회 계획서를 수정, 보완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목회 계획서의 내용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의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PPT 보여주세요. 예, 제가 그때 만든 이 반석교회 비전입니다. 1번 이제 십자가 위아래로 향해 있는 십자가와 이제 옆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향해 있는 거기에서 1번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예.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에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세상 모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로 향해 있는 이것은 뭐냐면 훈련과 양육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죠.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옆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줘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바로 이웃 사랑과 전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서는 십자가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사역할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횟수를 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2019년도에 부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년, 20년, 2년 동안은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기간이죠. 그리고 21년부터 25년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그리고 26년부터 30년은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31년에서 35년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36년부터 40년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물론 다른 사역도 다 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유, 제 성격이랑 딱 맞아요. 아주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주 그냥 19년도에 부임하게 하셔서 2년 동안에는 딱 적응하고 그다음에는 5개년, 5년 해가지고 4개의 그 집중 사역을 하게 한 다음에 40년이 되면 제가 70입니다. 만으로 70. 이제 딱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물론 이제 계획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너무 그냥 똑 떨어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부터 2020년은 제가 적응하는 기간으로, 신뢰를 쌓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사실 22년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2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목회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기간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신뢰를 얻고 성도님들은 저를 알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에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본은 말씀이고 기도죠.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찬양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019년도에 부임해서 이제 2020년도 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임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 투표를 했고 위임 투표 결과 감사하게도 위임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위임식을 했습니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도 한 분도 초청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위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부임해서 이제 1년 동안 기본에 충실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에 의해서 가결이 되어서 20년 말에 위임식을 하면서 2년 동안의 적응 기간, 신뢰를 쌓는 기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이제 5개년 첫 번째 5개년 중심 사역은 예배를 통해서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첫 번째 1번 십자가에서 위로 향하는 1번 거기 보면은 그게 바로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러한 생명을 우리 성도들과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년,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는 예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런 형식에 의해서 질서 있게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도 꼭 노래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참 놀랍다. 자연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드실 수 있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게 찬양입니다. 물론 노래로 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모였을 때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뭐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임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모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공회인 교회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교통과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기초로 합니다. 예배는 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는 행위입니다. 저는 예배가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소명과 확신을 얻는 예배, 증거를 얻어 세상으로 파송받는 예배로 이끌고자 5년 동안 예배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회개와 감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얻은 그 희망과 생명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자 애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바로 예배 집중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비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비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층에 엘리베이터 1층에 그 홀에 보면은 옆에 현수막 크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네 가지가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반석교회로 이끌고자 구체적으로 이제 2022년 가을부터 코로나로 무너졌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썼습니다. 2021년부터 하려고 했지만 2021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봄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2년 가을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이기에 힘썼죠. 그래서 22년 가을부터 해서 예배 회복, 예배 부흥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강단 사역에 힘썼고 진리를 전파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성례전, 성례는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례전의 적절한 시행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보면요, 찬양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학습 문답서 2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입술로 찬양하고 그림으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행동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특별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그 노래로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찬양대를 창단했잖아요. 근데 찬양대를 창단하기 전에 창단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좋은 지휘자님을 모셔서 찬양대를 창단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찬양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반주자가 신디만 쳤어요. 다른 악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좋은 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기타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베이스 기타도 가르치고 해서 세션이라고 합니다. 찬양팀 세션 부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또 우리 장로님 너무 애써주셔서 색소폰 팀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색소폰 팀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는 찬양 외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여러 유형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훈련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2021년부터 25년까지 예배 집중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론 21년부터 25년까지는 예배 집중 사역이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예배 사역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씩 또 할 것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주일 오전 예배 순서에 있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광고해 왔지만 헌금하는 순서가 바뀝니다.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고 순서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선 헌금을,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의 신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러한 신학적 근거의 바탕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함에 넣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 모두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목회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예배의 흐름을 보호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다 보면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또 새가족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완화시켜 줍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봉헌의 의미가 강화가 됩니다. 봉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봉헌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봉헌 시간이 이제 언제가 되냐면 설교 후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헌금을 하면 이제 그것을 헌금위원이 뒤에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 결단의 찬양을 할 거예요. 그 결단의 찬양을 할 때 봉헌위원 한 분이 그 헌금함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봉헌위원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헌금함을 강대상에 올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지고 가서 집에서 헌금을 잘 준비해서 교회 오면서 입구에서 넣고 예배 자리에 앉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입구에서 또는 저 뒤에서 쓴 다음에 헌금을 넣고 그리고 함에다 넣고 예배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이 바뀌게 됩니다. 광고 시간이 이제 설교 전에 있는데 설교 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영적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논리 있는데, 설교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순서입니다. 즉 찬양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최대화하는 겁니다.
광고는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응답으로 제시가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반부에는 임예부터 설교까지 찬양, 기도, 말씀으로 영적인 고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는 뭡니까? 광고는 바로 말씀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에요. 교회 소식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바로 적용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 받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받은 거에 감사해서 봉헌위원이 헌금을 드리는 게 우리의 대표자로서 봉헌위원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교회 소식은 뭐예요? 그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 전에는 찬양과 기도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받은 뒤에는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축도를 받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적 흐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25년까지 예배 집중 사역,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것을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 30년까지 어떤 사역에 집중할지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위에 초록색 글자 2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2026년부터 30년이죠.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의 부흥, 주일학교 교사 양육, 젊은이부 및 3040, 제가 잘 안 보여서, 그 다음 소그룹을 통한 교인 양육 훈련, 교회의 유기체적 성장. 이게 집중 사역할 내용입니다. 젊은이 부서와 3040 사역 확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십자가로 보면 아래입니다.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글자 가리니까.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5년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주일학교는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배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일학교의 기능은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훈련과 양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사입니다. 교사.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외부 강사,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그 총회에서 하는 스말로그 교사대학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의가 있어서 스말로그 교사대학보다는 오히려 가을에 또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직접 특강을 듣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2026년에는 가을에도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에 교사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일학교 훈련과 양육, 또 주일학교 교사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만 중요하고 장년부의 훈련과 양육은 안 중요할까요? 우리들은 안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중요합니다. 장년부도 훈련 받아야 되고 양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형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 해요? 공과 공부를 합니다. 예, 공과 공부를 합니다. 이게 한 단위예요. 한 세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또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을 마치 공과 공부처럼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는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적용 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장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하면은 또 순장이 뭐 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장님들이 안 하고 저희 사역자들이 다 할 겁니다. 소그룹을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2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일학교와 장년부죠.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는 현재 주일학교와 장년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제 로뎀 사역회부터 모든 장년들. 그런데 이 그룹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일학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주일학교, 그리고 장년부는 안드레, 바나바, 루디아부터 그 위로 젊은이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청년부와 로뎀 사역회를 넣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하나의 그룹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주일학교, 장년, 그 사이에 젊은이 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고 간식 먹고 공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부부터 장년부까지도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이부 하나, 그 다음에 장년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사역자가 4명이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사역자가 맡아서 소그룹을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토요일에 주일 설교할 것을 예습을 하면서 함께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할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지,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떻게 하고, 찬양 혹 율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스터디를 해와서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오후 시간을 사역자들이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 5주까지 있으면 4번은 소그룹 모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연합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연합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1월 달에는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에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우리 색소폰 팀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 2월 달에는 셋째 주가 저기 구정이랑 있어서 그때는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할 생각이고요. 3월 달에는 행축 진군식을 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이제 사역회가 2사역회씩 묶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요. 바나바, 안드레, 믿음은 드보라, 에스더, 다비다, 그리고 루디아는 로뎀, 이렇게 2사역회씩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에 받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오후에도 함께 나눔으로써 핵심 메시지가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바로 26년부터 30년까지의 그 중심 사역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전 예배 드리고 가거나 점심 식사했으니까 가야지 하지 마시고, 점심 식사했으니까 소그룹 모임 해야지, 거기까지가 하나입니다. 예배와 식사와 소그룹이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 소그룹 시간이 너무나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올해까지는 주일학교와 장년부 이렇게 2개의 그룹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부를 만든다고 했어요? 젊은이 부를 만들려고 해요. 젊은이 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막대 그래프인데 이게 무슨 막대 그래프인가 하면 우리 교회 연령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부터 1살부터 5살, 6살부터 10살, 11살부터 15살, 이렇게 5살 단위로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연령별로 쫙 나눠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굉장히 높은 막대 그래프가 있죠. 거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61에서 65.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럼 몇 살일까요? 66에서 70.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61에서 65세예요. 그 다음 많은 연령대가 66에서 7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중심 연령대는 몇 세예요? 60세입니다. 60세.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흘러간다면 60대가 몇 세가 될까요? 5년 뒤에는 65에서 75가 되겠고 10년 뒤에는 70대가 되겠죠.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중심 연령대는 70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040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3040 사역. 3040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3040이 많으면 또 어디가 많을까요? 주일학교가 많아집니다. 주일학교가 많다는 건 3040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모가 3040이고 3040의 자녀가 주일학교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하는 겁니다. 가만히 유지만 하면 퇴보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이래요. 특별한 교회, 진짜 3040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 사역한다든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개혁하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3040이 많고 그리고 주일학교 자녀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 코로나 때에 거의 모든 교회가 70%만 남고 30%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코로나 때에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때 성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소그룹 했던 교회가 성장했어요. 소그룹. 그리고 3040이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소그룹을 하는 교회예요. 소그룹.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전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삶을 나누고 소그룹을 통해서 거기서 받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교회는 퇴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3040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날 유치부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헌신적인 선생님들 보셨잖아요. 유초등부도 보셨죠. 그 찬양한 어린이들과 헌신된 선생님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주일에 점심 식사 시간에 보세요. 애들이 북적북적 대면서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막 할아버지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국의 50%가 넘습니다. 많게는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그룹,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소그룹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3040 젊은이 사역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그래서 훈련과 양육, 소그룹을 통한 훈련과 양육으로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특별히 3040 세대가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그런 반석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나눠주십시오. 이 교회 조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청지기들 임명하고 그리고 임명장을 전달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이 교회 조직을 왜 미리 안 나눠드렸냐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순이 다 바뀝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나는 어느 순 될까? 그래서 예배 때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나눠드립니다. 예. 이제 임명식을 할 건데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장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권사님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님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부는 다 일어나셨네요. 네. 예, 여자 집사님들도 일어나 주시고, 예, 이렇게 집사님들을, 그리고 또 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도새가족위원회, 또 재정선교관리위원회, 그리고 사역회, 순, 이런 조직이 있죠. 여기에 이제 올해 초에 우리가 다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명장을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분들, 새로운 분야에 임명받으시는 분만 대표로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신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서 주십시오. 임명장 이름 김신숙.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수요 전도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반석교회 이종영 목사.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고요. 예, 사실은 이 박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들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순이 바뀐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순이 바뀌다 보니까 점심 식사 당번이 막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점심 식사 당번이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